오늘은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죠. 그에게는 불을 내리는 권세가 임하고 또 그는 권세를 받으면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 그렇게 종용하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케 하는데 그런 거짓 선지자가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은 선거일이죠. 여러분들 선거 잘 치르셨죠?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그런 좌파 세력들,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만약에 찍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고, 동성애를 찬성하고, 이런 단체들을 찍었다. 그런 사람들을 찍었다는 것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대표로 찍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사상과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합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만약에 선거에 투표를 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냥 오늘 조금 지금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선거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냥 마음이 아파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마지막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성도들이 엄청 많이 일어날 것이고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자신의 믿음을 한 번씩 살피셔야 돼요.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주님의 편에 항상 서 있는가? 나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가?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늘 살펴보세요. 이미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서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인데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이 여자 음녀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 짐승을 타고 있듯이 자, 실제적으로 적그리스도를 부리는 것은 이 여자죠. 음녀입니다. 음녀는 가톨릭이고 교황입니다. 전삼년반의 적그리스도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손에 금잔을 가진 권세 있는 음녀의 조종을 받지만 후 3년반의 적그리스도는 음녀를 불태워 죽이고 7 날개를 의지해서 섭니다. 2006년 3월 23일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담에서 케이크를 자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케이크의 모양이 어떠했는지 아시나요? 짐승을 탄 여자의 모습이 있었고 그 케이크를 가져다 잘랐습니다. 여러분 유럽연합의 상징은 바벨론입니다. 바벨탑이에요. 유럽연합의 국회의사당은 바벨탑과 똑같은 모양이고 그들은 이곳에 모여서 전 세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를 주관합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다시 모여서 바벨탑을 또다시 세울지라도 그곳은 귀신의 초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곳으로 그 음행의 진노래 포도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경고하셨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고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계시록 13장 11절을 통해서 이제 땅의 짐승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내가 또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새끼 양 같은 모습인데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했습니다.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과는 다른데 땅은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으로 영적으로는 성도들의 심령을 의미하죠. 하늘 아래에 있는 땅은 우상 숭배의 발상지이자 죄악이 거하는 장소입니다.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10뿔이 있던 첫째 짐승, 즉 적그리스도와 달리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사탄의 위장된 모습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짐승은 주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활동하기에 양 같은 외모로 친숙히 다가서지만 용처럼 말을 하더라 했습니다. 그의 본색, 그의 본질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고 거짓되고 위선된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올 것이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경고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요, 교회의 크기, 사람의 명성, 어떠한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특히나 외모와 중심이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외모와 그 중심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의 입은 앞에선 아첨하고 뒤에선 다른 일을 꾸미고 도모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사탄의 성품대로 늘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쓰기에 그들의 악한 영향력은 많은 영혼들을 노략질하여 죽게 하고 마지막 때는 권세까지 받아서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경배하는 일에 그의 권세를 행사합니다. 하물며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했습니다. 이 짐승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적그리스도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더 악랄한 악행을 저지르는 자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그는 큰 이적을 행하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할 정도로 권세를 받아 우상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산 교회, 그 중앙 높은 곳에 어린 양같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특히나 모든 성도들이 존경하고 있는 영향력 있는 대형 교회의 종들이 거짓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그가 종교 권세뿐 아니라 앞으로 세상 권세를 받으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할 것이라 했고, 그가 모든 자들의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는데,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탄은 이 마지막 시대에 교만에 빠진 목회자들, 정욕과 죄의 미혹에 빠진 종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노략질해 갈 것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자, 두 번째 짐승은 바다가 아니라 땅에서 올라오죠. 그 겉모습이 어린 양 같듯이 이는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모습으로 주의 종같이 서 있지만 그의 거짓된 심령, 변하지 않는 그 심령에서 그는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올라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좋은 나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어린 양, 새끼 양 같지만 두 뿔이 있듯이 양 같지만 양이 아니라는 거죠. 양이 아닌 것이 양의 탈을 쓰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나요? 저도 신학교를 참 뒤늦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는 30대 후반에 중반을 넘어서자마자 예수님을 만나서 뒤늦은 나이에 이 신학도 가보고 저 신학도 가보고 이리저리 많이 옮겨 다녔습니다. 정식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군소신학을 했지만 신학을 한 시간은 8년도 넘었고 공부까지 하면 12년 정도를 배운 것 같은데, 근데 그 안에서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되려고 하는가? 별사람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또 목회자의 안수를 받고 또 나와서 주의 종의 일을 하겠죠. 그들은 본질은 안 바뀐 채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종이 아닌데 참 종인 것처럼 올라와서 용처럼 말함으로 영혼들을 노략질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그 본질은 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일입니다. 종교 안에서 양의 탈을 쓰고 나오는 거짓 종들이 있죠.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가 풀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구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회자들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참 지저분합니다. 근본부터 잘못된 자들이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아주 모 대형 교회의 그 주의 종이 7년이나 여자와 간음을 하고 그리고 참 몹쓸 짓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지금 얼마나 명망과 칭찬과 존경을 받고 있는지 모르고 뒤에서는 주의 종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약한 세력들을 돕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은 제가 말하지 않겠지만 나중에는 그분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자, 종교 안에는요 양의 탈을 쓰고 나오는 종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영혼들을 잡아먹는 일이라 하셨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좋은 종인지 나쁜 종인지는 여러분 열매로만 아는 겁니다. 열매, 행위의 열매로만 아는 거예요. 그가 왜 간음에 빠지고 그가 왜 사기치고 그가 왜 그 돈을 꿀꺽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 안에 원래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나무이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못된 나무이기에 나쁜 열매를 맺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어요? 없죠. 심은 대로 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지나가다가 나무가 예뻐서 그 나무를 구경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랑 여러 가지 대화를 했는데 그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좀 비싸도 처음부터 좋은 것을 사가면 끝까지 좋은 나무고 싼 것을 가져다 심을지라도 그것은 끝까지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끝까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중심은 시간이 지나도 안 바뀝니다. 그들의 열매는 그것을 증명하고 여러분 본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될 만한 그것이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꺼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결코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받은 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표적은 보여줄 수 있고 선행을 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할지라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 했는데도 많은 성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들의 열매를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지 않고 그들의 능력을 보고 그들을 따라가며 설사 본다 할지라도요 그냥 맹목적으로 명성 있는 목회자들을 그냥 따라가요. 함께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시선이 멀어지게 하는 것,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이 멀어지게 하는 것, 다른 것에 빠지게 하는 것, 여러분 다 멸망의 길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들어갔죠. 용이 짐승에게 들어간 것 같이 거짓 선지자들도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니 사람들은 은사와 또한 은사자들 앞에서는 두려워할 줄 알아도 자기들의 생과 사를 실제적으로 가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이 좀 성장해 보세요. 영이 좀 장성해 보시면 은사자들이 신령한 것 같지만 하나도 신령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것이 신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표적, 기적, 이사를 따랐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불 받기 위해서 수도 없이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은사는 그냥 선물입니다. 사역은 선물이에요. 말씀이 없는 은사자들만큼 여러분 사탄에게 속기 좋은 표적이 없습니다. 영분별이 있으면요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영이 보입니다. 사탄의 영에 움직이고 조종하는 것이 여러분 보여요. 귀신의 영과
미혹하는 영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그들은 표적도 나타나고 이 시대의 예언자 행세도 하고 그리고 많은 책을 쓰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영으로 계시를 받는가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성경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을 살리고 자유를 주지만 사탄의 영과 사람의 영은 늘 묶어놓고 영혼들을 도적질하고 노략질하는데, 여러분, 최고의 영 분별은 그냥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만이 최고의 영 분별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임해야만 영이 분별되네, 저기 귀신이 있네, 이게 영 분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영의 분별입니다. 진리가 있으면 비진리가 분별되는 거예요. 영 분별은 첫째 말씀입니다. 둘째는 다양한 영 분별의 은사로 분별할 수 있고, 셋째는 영 분별로, 그냥 일반적인 영 분별로 여러분이 조금만 정신 차려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영 분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딱 보면 압니다입니다. 딱 보면 압니다. 생긴 대로입니다. 저는 이렇게 요새 이렇게 좌파를 보면 어째 그렇게 생긴 대로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눈도 째진 것이 어째 이렇게 야비하게 생긴 것들이, 하여튼 저는 그래요. 그냥 하는 짓 보면 압니다. 딱 보면 알아요. 그냥 사기꾼은 사기꾼같이 생겼는데 그냥 느낌으로 알게 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뭐를 따야 돼요? 운전면허증 따야죠. 교통법규가 있는 겁니다. 신호등만 보아도 빨간불은 서라는 거죠. 파란불은 가라, 노란불은 준비하라, 조심하라. 빨간불에 건너는 것은 말 그대로 법규 위반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막 다투는 걸 봤어요. 한 여자분이 막 큰 소리로 막 앞에다 대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비보호 좌회전인데 왜 안 가냐? 그것도 막 큰 소리로 하는데 빨간불에 가라는 거예요. 파란불에 비보호 좌회전은 파란불에 가야죠. 근데 빨간불에 비보호 좌회전인데 왜 안 가냐고 앞에 사람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뭐 앞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한테 막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만이 영이 분별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그런 장돌뱅이 그런 영성 가지면 여러분 망합니다. 신앙의 본질 뭐예요?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했습니다. 안진뱅이 일으키고 눈먼 자 보게 하고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런 신앙의 본질은 그런 표적, 기적, 이사가 아니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온전해져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그 치유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경험했다면 말씀 그대로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는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으로 사세요.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무릎으로 세워집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진리를 전하지 않고 표적으로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가 받을 형벌이죠. 앞으로 후3년반 대접장에 들어가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힙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함께 잡혀서 이 둘이 살아있는 채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탈을 쓴 채 능력을 행하여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입니다. 이미 지나간 시대의 신명기 13장에 보면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능력은 그가 말한 대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후에 나오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면 그런 자를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능력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선지자 노릇하는 비스무리한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를 조심해야 돼요. 계시를 받았다 하나 온전한 계시도 아니고 말씀과 다른 계시는요 다 귀신의 것입니다. 영 분별이 있으셔야 돼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도 말라.
신명기 13장 1절부터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거짓 선지자가 가장 크게 사용하는 은사죠.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은사를 가지고 그들이 일합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자, 이루어지죠. 근데 여러분, 표적과 기사는 본질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 표적이 증명하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자,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 은사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누가 보내요?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그 마음과 패부를 시험하시죠. 능력만 쫓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다음 절 4절은 신앙의 본질인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죽여요? 이 시대에 죽일 수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실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어떻게 죽여요? 그런 자와는 여러분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상종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이런 선지자들 엄청 많죠. 지금 이미 WCC, WACK에 그냥 다 넘겨버리는, 자기의 성도들을 넘겨버리는 이 거짓 종들 엄청 많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분 중에 이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따르거나 곁에 두는 자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스스로 이 악을 제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세요. 예언, 신유, 기사를 통해서 다른 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따라가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될 자입니다. 관계를 끊고 그들의 어떠한 말도 청종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끊지 않으면 스스로 시험과 올무에 빠지는 것이고 악을 알면서도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땅의 짐승, 거짓 선지자에게 두 뿔이 있는 것은 그들은 종교 권세와 세상 권세를 가지고 나와서 음녀와 적그리스도의 일을 돕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첫 번째, 종교를 장악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릅니다. 세상 경제를 이끌어가는 권세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초림 때도 이와 같았죠.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과 하나 되어 있었습니다.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바로 우리가 7교회를 살펴본다면 어떤 교회예요? 사탄의 사주를 받은 두아디라 교회와 같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종, 어린 양같이 보이지만 사탄의 말을 하는 자죠. 그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했습니다. 자칭 선지자, 자칭 선지자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교회로서 이세벨의 사상으로 완전히 물들었죠. 그가 종들을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므로 함께 음행에 가담한 자들입니다. 종들이요, 육체의 음행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음행에도 다 빠졌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종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간녀가 나와서 내가 그와 몇 번을 잡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더라고요. 7년이나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도 그 여인을 이제 떼어놓아야 되니까 다른 여자를 불러가지고 아주 몹쓸 말을 하고 그 옆에서 그것을 듣고 있었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종들의 모습이에요. 이 시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육체의 음행에 빠지고 그렇게 죄에 걸리면 당연히 영적인 음행에
죄에 사로잡히죠. 사탄에게 사로잡힙니다. 자칭 선지자 노릇하는 자, 거짓 선지자들의 교만은요, 종교 권세뿐만이 아닙니다. 더 높아지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 권세를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음녀와 짝하여 함께 일하게 되는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 되죠.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사상이 장악한 음녀 교회입니다. 역시나 적그리스도 뒤에도 음녀가 있고요. 지금도 종교 권세를 갖고 자꾸 높아지려 하는 거짓 선지자들 있죠. 자칭 선지자, 자기가 선지자를 하는 자. 앞으로 보세요. 세상 권력, 음녀가 그에게 원하는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음녀의 사상을 그 거짓 선지자에게 주면 그 거짓 선지자는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과 성도들에게 음녀의 사상을 대신 전합니다. 어린 양 같지만 실상은 사탄의 메시지를 갖고 있기에 그래서 용처럼 말한다. 용처럼 말한다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선지자로 자처하는 자고 말로 떠들기 좋아하는 자며 지상의 정부 권력을 가지고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결국 교회를 더욱 타락하게 하는데 쓰임 받습니다. 사탄의 사주를 받은 거짓 선지자는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할 권세까지 받아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그가 자행하는 것이 거짓 종교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고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통해서 거래하려 하고 장사하려 하는 장사체들이 이 시대에도 있다는 거예요. 큰 권세를 가지고 장사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고 곁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는 바리새인처럼 돈을 사랑하는 자고 세상 권력을 누리기 원하는 자이죠.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를 판 가룟 유다를 봐도 그는 여심당원이었어요. 그는 여심당원이었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니까 그를 은 30냥에 팔아버린 겁니다. 나중에는 그 마음에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때가 되면 다 드러나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전 세계를 타락시키는 사탄의 활동이었다면 이 거짓 선지자는 교회 안에서 기독교를 타락시키는 사탄의 활동이라 보시면 됩니다. 용처럼 말하는 사탄의 미혹의 강물이 교회에 지금도 계속적으로 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천주교, 개신교, 불교 다 짬뽕이 돼서 나와서 희덕거리고 농담하고 지금은 이미 종교통합이 끝났죠. 아이압이나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아주 오래전에 종교통합은 끝났어요. 교황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모든 종교 통합을 시켰고 아주 주의 종들이라는 것들이 먼저 번에도 말했지만 통합 측에서 아주 대놓고서 우리는 WCC를 제2차적으로 다시 지지한다 말하기도 했고 그들이 앞으로 음녀를 경배하게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좌파 목사들, 좌파 세력들이 앞으로 하나님 대신에 이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을 할 겁니다. 그들의 주된 임무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진리를 떠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일이죠. 이 일을 위해서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의 권력을 등에 업습니다. 그리고 악행을 자행하게 될 것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권력을 등에 업고자 성도들을 끌어들입니다. 계속 끌어들여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충동질했던 그 군중들, 그렇듯이 성도들을 끌어들이고 충동질하며 권력을 얻게 되면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들을 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짐승과 그리고 용은 거짓 선지자에게 권세를 줄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은 표적을 행하게 될 것이며 그는 우상을 만들게 하고 이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경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야. 그냥 경배해도 돼. 이렇게 분명히 말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울수록 표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전삼전반이 마치고 그때 올라오는 이들은 전3년반 초기부터 후 3년반 75일 공간 1335일까지 일하지만 바로 두 증인이 죽고 난 이후에 이들이 불의 권세를 받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증인처럼 일해요.
그들은 가장하고 꾸미는데 천재입니다. 그들은 가장하고 늘상 꾸미기 때문에 어린 양 같고 그리스도의 광명한 일꾼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가장된 모습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용처럼 말하는 그 입을, 그 말을 유의해서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다 거짓 선지자예요. 자, 12절에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첨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용이 자신의 권세를 받아 짐승에게 준 것처럼 땅의 짐승도 짐승 앞에서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듯 음녀에게 명령을 받고 적그리스도의 대변이 되어서 적그리스도가 해야 할 일을 앞장서서 행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권세를 받아 하는 일은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일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나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에게 충성하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신격화시켜서 괜찮아, 저 우상에게 저것은 죽은 자가 아니야, 살아있는 우상이야, 경배해도 돼, 이렇게 경배하게 만들 겁니다. 즉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땅에 거하고자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땅에 속한 그 그리스도인들, 이때는 남아있는 30배입니다. 남아있는 30배. 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라고 부축입니다. 그것을 가르치죠.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도구입니다. 특히나 땅의 짐승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입을 받은 그 적그리스도의 옆에 붙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곧 바다의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도록 부축입니다. 이는 이미 배도한 자죠.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솔로몬의 노년을 보시면 돼요. 솔로몬이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지만 그의 노년은 음녀의 세상을 다 받아들여서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에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주의 종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금은동, 목석의 우상, 생명 없는 것, 영이든 육이든 상관없습니다. 이것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마지막 때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고 그랬죠. 사탄의 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하는 우상이 나오는 거예요. 말하는 우상. 저도 이게 무언가 처음에는 AI인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에게 우리가 경배하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경배하게 돼요. 근데 그에게는 사탄의 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탄의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무슨 우상 숭배냐? 죽은 자에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짐승에게 우상 숭배를 하도록 우리를 혼돈시킨다는 겁니다. 자꾸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짐승의 표는 상징이라 말하면서 그거 받아도 괜찮다.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영을 가진 자죠. 마지막 때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말하는 우상이 나옵니다. 사탄이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여러분 경배하지 마셔야 돼요. 경배하면 안 됩니다. 그는 영이 죽은 자고 사탄에게 속한 자며 생명조차 없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자기를 그렇게 섬기라고 종용합니다.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자,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건 누구예요? 용입니다.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적그리스도가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경배하라고 미혹하고 압박하고 강요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명령을 받고요. 적그리스도가 해야 할 일을 앞장서서 대신한다는 거죠.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또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금신상 숭배를 느부갓네살이 하는 게 아니죠. 다니엘이 세 친구를 고발할 때 갈대아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어요. 총독, 수령들, 행정관, 모사들이 어인이 찍힌 조서를 들고 와서 그들을 죽이라고 왕을 부추기죠. 이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왕을 신처럼 일부러 높여주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라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모형입니다. 모형. 앞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 이들이 어겼으니 죽이라 이렇게 부추겨서 그들을 죽입니다. 계시록 13장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전 3년반 두 증인의 기적을 흉내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을 섬기도록 미혹합니다. 그 이적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것인데,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한 것은 참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이었고 하나님의 종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불의 권세였습니다. 그런데 두 증인이 순교하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면, 공중에 올라가면 후 3년 반 75일 공관에 적그리스도가 큰 능력을 받고 거짓 선지자들이 용과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막대한 권능을 행하고 불을 내리는 능력을 행합니다. 그들은 이 시기에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는데,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는 사탄의 미혹의 역사를 믿고 따라갈 것이라 했습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삼위일체처럼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신들을 숭배하게 하기 위해 수많은 이적을 베풀 것을 미리 말씀하셨기에 이 시기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 특히나 30배들이죠. 이적 자체가 성령의 증거가 아님을 확실히 알고 분명히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전 3년반은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었죠. 그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빼앗기고 두 증인이 죽고 난 이후에야 불을 내리는 권세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후 3년반 728 환란을 감해주는 그 75일 공간이 되어야 거짓 선지자가 불을 내리면서 미혹하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사탄의 표적, 이 능력, 이 표적의 대상 누구예요? 택하신 자들이죠. 큰 이적을 행하는 것은 두 증인이 죽은 후에 75일 공간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는 일입니다. 이들은 가짜들입니다. 그들이 권세를 받지만 두 증인과 비슷한 권세를 행할 뿐입니다. 하는 짓은 비슷하지만 그들이 가진 권세는 생명의 권세가 아니라 완전한 사망의 권세죠. 용과 짐승의 능력, 완전한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함께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사탄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사로 속이는 날이 오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100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14만 4천도 휴거되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 시간이죠. 전 3전반이 마치고 마지막 7째 나팔에 부활, 휴거가 있은 후에 용이 땅으로 내쫓기고 사탄의 강력한 미혹들이 이 땅에 풀어집니다. 그래서 준비하지 못한 자는 도둑처럼 주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굳세지 못한 영혼들은 거짓 표적과 기적에 다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렇게 말했어요. 짐승, 적그리스도, 음녀, 거짓 선지자, 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멸망의 이유가 뭐라고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 이 유혹을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참으로 희한한 게 왜 저기 가서 저러고 있을까? 어떻게 신천지 저 허접한 저 말씀에 빠질 수 있을까?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미혹의 역사가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리보다 모든 능력, 표적, 그들이 거짓 기적을 따랐기 때문에 이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여전히 기적, 예언, 치유 이런 것만 쫓아다니다가 여러분 심판받아요. 자, 불 내리는 권세를 행하는 것은 전 3년만은요 두 증인에게 권세를 빼앗겼기 때문에 두 증인이 죽고 난 후에 불 내리는 권세가 두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환난을 감해주는 그 시간부터 75일 이 공간에 거짓 선지자가 불을 내리죠. 불을 내리는 목적, 표적과 기사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 이제 국민들이 선거한 것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선거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 속으로 들어가게 될 시기에 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경고했어요.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들에게 모든 민족이 내 이름 때문에 고난받을 것이라고, 핍박받을 것이라고, 죽게 될 것이라고, 끌려갈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미 경고해 줬습니다. 악한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 이 일이 첫 번째가 바로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교회의 예배를 없애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예배 얼마 못 가요. 그래서 예배를 하나도 빠지지 말고 나와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만큼 큰 놀라운 축복이 없습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거짓 선지자들은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는데 땅에 거하는 자, 땅에 소망을 둔 이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 미혹해서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죠. 불신자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자,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만 굳세지 못한 영혼들로서 남은 자손들 30회들을 미혹할 때에 여기에서 미혹에 넘어가서 화를 당하는 자, 셋째 화죠. 셋째 화를 당하는 자들이 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게 될 겁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택하신 자들마저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이적에 현혹되어서 그를 추종함으로 셋째 화를 당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자,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어집니다. 거짓 선지자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숭배할 것을 요구하죠. 짐승에게 받은 이적, 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해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우상 숭배가 이곳저곳에서 자행될 겁니다. 이때 생명 없는 자는 다 거짓 표적에 넘어갈 거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표적이라면요 사람들이 껌뻑 죽어요. 누가 이렇게 예언해 주면 그 예언에 껌뻑 죽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근데 진리에 굳게 서지 않은 자, 연약한 자들은요 대부분 다 넘어갈 것입니다. 그때 그 선지자가 나타나서 큰 능력으로 우상을 만들라, 이적을 행하고 땅에 거하는 것들,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는데, 이것은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도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 지식의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도 이 교회의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 지식이 죽이는 그 열매가 있음을 여러분 아시고,
말씀을 잘 분별하셔서 따라갈 자를 따라가고 그리고 죽일 자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우상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방백들 120명의 총리들이 만들어서 왕에게 변개할 수 없도록 도장을 찍으라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케 하는 것은 마지막 때도 땅의 짐승이죠.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괜찮아. 종교 연합 에큐메니칼 운동 야 괜찮아. 그들에게 경배하는 게 뭐가 어때? 야 다 그렇게 할 거예요. 다니엘 3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더니 높이는 60규빗이시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계시록 9장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입니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처에 지금 마리아상처럼 이렇게 우상이 세워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적그리스도를 신처럼 그렇게 우상화를 시키는 겁니다. 뭐라고 하죠? 성모, 거룩한 뭐라고 하더라? 제가 엊그저께도 옆집에 사시는 그 천주교 신자와 한 30분을 대화해서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말해줬는데 그들은 그것에 대한 어떤 말씀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생각을 않더라고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몰랐는데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에 가고 싶다고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버려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북한 보세요. 김일성을 첫 번째는 우상화를 시키는 겁니다. 김일성을 우상화 시켜놓고 해요. 그 다음에 곳곳에 동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하죠.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습니다. 끌려가 죽어요. 그렇듯이 거짓 선지자들이 짐승을 하나님처럼 우상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그에게 경배하게 시키는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북한에 김일성 동상의 숫자가 몇 개라고요? 김일성 동상의 숫자가 4만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김일성 동상의 숫자가 대략 4만 개가 넘고요. 학교, 직장 등의 흉상까지 포함하면 이것은 도대체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거짓 선지자들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신격화시키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도들을 죽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권세는 여러분 죽이는 권세입니다. 정치 권세, 종교 권세를 가지고서 성도들을 죽입니다. 우리가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보다 여전히 노아나 롯의 때처럼 먹고 입고 마시는 삶을 그냥 살아가기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다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기 위해서 직장에 다니기 위해서 매매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불과 이왕으로 타는 불못에 함께 던져진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때에 말씀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이런 시기에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바로 이 때입니다. 이런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시대가 옵니다. 짐승 같은 자들이 권력을 다스리고 짐승 같은 자들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게 될 건데 여러분은 시인과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을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그리고 그들과 싸움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해서 내놓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삭 그것을 여러분 내놓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내놓고 시인하는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요 이 마지막 시대에 자기의 때를 알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주께 받은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지키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느끼셔야 돼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을로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 이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그를 추종하고 따르며 예, 그의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경배토록 하는 거짓 선지자가 곳곳에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오직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오직 공격 무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둠의 자식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